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어제 잠을 좀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 그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가 한 수술이 그렇게 큰 수술인지 사실은 모르고 들어갔어요. 뭐 수술이야 뭐 의사가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마취에서 깨어 나오면 그냥 정상의 몸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대수술이었더라고요. 가슴 절개 부위가 이 목 밑에서부터 한 이 배꼽 위 정도까지 한 30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도를 절개를 하고 이 갈비뼈를 다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종양들을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종양의 한 98% 정도, 99% 정도를 제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 2%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조금 있다가 몸이 회복을 하고 나서 항암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호흡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인공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그 호흡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두 주 정도 회복하고 나니까 제 육성으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회복 기간을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조금 계속 잠겼어요. 이렇게 호흡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잠겨 있는데, 제가 큰 목소리로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인생을 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면 많은 도전과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혹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때야말로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의 시기 때는요, 도전해서 잃을 것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도전해서 실패를 해서 이제 없어질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요, 내가 어떤 것이든 도전해서 그 모든 도전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고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잃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도전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회사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하고 어떤 나의 앞날에 대해서 먼저 갔던 그런 회사들을 연구함을 통해서 이런 길은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은 내가 더 잘 배워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청년들의 인생이 조금 더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길에서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나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길도 있고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먼저 갔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 것인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에서 좀 먼저 가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의외로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그분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는요,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먼저 선뜻 우리에게 친절하게 어떤 연락을 취해 주시던, 이메일을 보내주시던, 직접 만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정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그분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의 인생에서 녹아져 있는 엑기스를 우리가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만한 어떤 통찰이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의 연구 기간이 있는 다음에 그것이 정리된 것이 하나의 책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많은 시간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지혜를 한 돈 10,000원 정도만 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이 책을 사서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여러분을 향한 투자 중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성경을 읽는 투자를 한다면 그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보다, 어떤 그 성공한 기업보다 가장 지혜가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사서 읽는 그 투자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 한 세 부류, 또 여러 부류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사환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즘에는요, 사환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네, 사환,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관청이나 개인 집에 고용되어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환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알바생이나 어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원들, 뭐 사원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이 알바나 혹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사환들에게 하는 권면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사환들에게 하는 권면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하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건 간에 범사에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범사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일, 매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건 혹은 어떤 사소한 어떤 알바를 하건 어떤 심부름을 하건 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알바 해보셨죠? 직장생활 해보셨죠? 내가 주인에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입니까?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그런 알바생, 그런 직장 생활,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알바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으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내가 좀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게 좀 쉬고 싶다, 이 직장 생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알바나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월급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우리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마약과도 같아요. 우리 주로 이제 월급날이 다 다르겠지만 월말에 이제 월급날이라고 한다면 딱 월급날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상사에게 받았던 그런 고충들이 한 방에 사그라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으면 그래도 좀 일을 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얼마 만에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는지 나왔더라고요. 약 15일 정도가 되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5일 정도는 거의 이제 카드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한 45만 원 정도, 직장 생활의 기준입니다. 45만 원 정도를 카드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 잔고가 떨어지고 카드로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로 직장 생활 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도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월급이 떨어지고 이렇게 정말로 그 돈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이 5천 원짜리 먹을까 6천 원짜리 먹을까 고민할 그때만 돼도요, 정말로 일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견디다가 월급날이 또 마약 한 방을 딱 놔주면 또 한 15일 정도를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알바생들이나 직장 생활에 그런 월마다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 알바를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마다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 직장 생활 알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을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좀 사전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좀 포함해서 해석을 하면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바를 하던 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좀 주인에게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런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으면 그래도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나의 값어치, 내가 받은 정도의 그런 일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나라고 봤더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선배나 상사들도 있어요. 천사표 그런 어떤 직장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많이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떤 그 TV 광고 타이레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광고를 보니까 막 혼내면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메모 딱 써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 생활 상사를 보면요, 주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선대하고 관용하고 우리들을 좀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만 있다면 직장 생활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 내가 어떤 돈벌이를 하는 곳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선대하고 관용하고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나를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상사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나를 괴롭히는 좀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그 직장마다 어떤 내가 있는 그런 환경마다 꼭 한 사람씩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나를 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금방이라도 그 회사,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런 어떤 알바나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상황과 어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른 직장 혹은 다른 알바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직장을 옮길 수 없으니까 그 상사가 좀 다른 부서로 좀 이렇게 간다든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호랑이 같은 상사가 다른 부서로 옮겨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 전에는 토끼 같았던 그런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던 상사가요,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환경들을 내가 도망가거나 혹은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상황을 내가 피하거나 그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서 내 어떤 그런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 실력과 어떤 내 인내력과 내가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단련된다면, 그 전에는 내가 받았던 데미지가 10이라면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어떤 그런 근육이 단련된 이후에는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받는 그런 데미지는 똑같이 10이 아니라 5, 3, 2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참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아름다운 인생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나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참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어떤 선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 좀 고난적인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으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억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도 잘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만 합니까?
우리도 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오늘 성경에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부분 21절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와 보스의 차이라는 그런 어떤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할 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보스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스라면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너희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대로 살아와라,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 좀 한 번 더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르지 않게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시겠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욕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없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한 대우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 분노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좀 회사나 직장 생활하면서 알바하면서 잘하려고 했는데 좀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우리 같으면 그걸 참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우리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조금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더 많은 어떤 손해 보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부당한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까지 수많은 이익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더 많은 이익,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향기가 아니라 때로는요,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악취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기독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그 리더의 모습,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든 수치 가운데서도 해코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악취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멋진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선대하는 인생, 내가 알바를 한다면,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가운데 정말 주인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순종함으로, 존경함으로 그 회사에 충성을 하고 작은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주인에게 내 것 하는 것처럼 순종을 하고 살아간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씩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나도 좀 참아봐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조금 아름다운 인생, 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들의 인생이 양과 같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좀 해코지하면 그대로 들이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다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그래, 내가 하나의 알바를 하더라도, 작은 이 물을 따르고 서빙을 하더라도, 내가 복사를 하더라도 그래, 내가 정말 주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야쿠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오래된 간증집이 있어요. 일본의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었던 이 두목이요, 예수님을 믿고서 전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간증집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시다 요시유키라는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야쿠자 생활하면서 정말로 나쁜 짓,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국인 크리스찬 이보배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보배라는 이 여인이요, 이 야쿠자 두목을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시간상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요시다가요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야쿠자 조직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쿠자 두목이었던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재정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겨우 좀 부동산 큰 어떤 건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이 야쿠자 쫄개들, 다른 사람 그 이제 두목 생활 안 하니까 주변에 그 야쿠자 쫄개들이요 그 돈이 된다는 그 계약권을 뺏어가려고, 갈취하려고 막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야쿠자 주먹이었을 때는 정말로 그 보이지도 않던 그런 까마득한 어떤 쫄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고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쫄개 같은 사람들이 이 요시다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두목이었던 요시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 간증집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 야쿠자 조직을 해체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막 주먹 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시다가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참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요시다의 사업을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요시다가 계약하는 건마다 성사가 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서 그 요시다가 다니는 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을 때 그냥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그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관망하고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관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눈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땀 흘려 일하시고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환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인생,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